우크라이나의 옥사라고 한 여인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고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오므로 나라가 전쟁터가 되어져 버립니다. 날아오는 폭탄과 미사일, 도시는 폐허로 변하고 쑥대밭이 되어졌습니다. 온 나라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는 큰 결심을 합니다. 전쟁을 피해 안전한 나라로 떠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어느 나라가 가장 안전한가, 그리고 자신이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결정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결정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는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여인이었기에 그래도 그 나라에 가면 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그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그 나라를 떠났는데, 조국을 떠났는데 또 전쟁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국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해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아니한 자기 고국 땅인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마스의 공격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우크라이나인들이 무려 4,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땅에서 갑자기 전쟁이 터지자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 합참 의장인 마크 빌리는 중국의 시진핑이 2027년도 그 4년 후에는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 3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공략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에 미국이 개입을 할 것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나라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들을 전쟁 전략가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숨쉬고 살아가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도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유는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20장에 나타난 바로 여호사밧 시대의 전쟁을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설교 제목이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예배로 시작되는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남왕국의 네 번째 왕인 선한 왕으로 알려진 여호사밧 시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어느 날, 오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3개국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군대로는 바로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변에 힘 있는 나라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더 나가서 마온까지 동원을 해서 우리를 공략하는데 우리를 도와서 저 적군들을 물리쳐 달라고. 또 한 가지 선택은 이 전쟁은 하나마나 다 뻔한 것이니까 항복부터 하자 하고 항복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러한 조치 대신에 바로 온 나라에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20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사실 쳐들어오는 모압과 암몬과 여기 마온의 군사들을 볼 필요성이 있겠죠. 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국의 군대를 바라볼 필요성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아니하고 누구를 봐요? 여호와께 얼굴을 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런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잘 먹고 힘 얻어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금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금식입니다. 또한 금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부인의 표시예요. 그런데 그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그냥 레위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평신도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집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은 이 야하시엘은 담대하게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일어나는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분명코 이 전쟁은 지금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세 나라 연합군이 들어왔죠. 그리고는 전쟁을 한다면 남방 유다와 분명코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도 하게 되어지고 수련회도 가고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일이 되었을 때 내가 하는 거예요. 지쳐요.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하나님의 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로 만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야하시엘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왕이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요? 일개 집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감히 백성들 앞에서 왕 앞에서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역대하 2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자손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어서요. 납작 엎드려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함께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들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힘들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날 아시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취한 조치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조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두 번째로 찬양으로 맞선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적군과 싸우게 되어질 때는 칼과 창과 활을 든 마병들이라든가 보병들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상식과 달라요. 여기 보면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바로 찬양대를 앞세워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의 연약군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앞에 있는데, 그들이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앞에 있는데 구름대처럼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똑같이 활과 창과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발목같이 덮인 긴 가운을 입고 성가대가 유대 군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다니.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호사밧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모압과 암몬과 마온까지 합쳐서 우리를 공략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낙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을 드리며 나가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병사의 숫자에 연연하지를 않아요. 여호사밧은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거기에 연연하지를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무기들로 무장한 적군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22절 말씀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보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노래와 찬양이 시작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신 복병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뭐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22절 상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결국 이 말씀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마지막 찬송을 우리 교회는 파송의 노래라고 그래요. 이제 세상에 나간다는 거죠. 전쟁을 위해서 나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찬양대 매우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찬양단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악기팀들도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곡을 쓰고 그리고 그 곡을 연주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왜? 이것이 승리를 이끌어내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적군끼리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유다 사람 하나가 드고와 들판을 보기 위해서 망대에 올라가서 봤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 이상하다. 그 많던 적군들이 다 어디 갔지? 유다 백성들은 활 한 번 쏘보지도 않았어요.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승리를 거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죽이고 해가지고 또 뭐 도망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갖고
시체만 있는 거예요. 시체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에 올라간 그 사람이 망대에 내려와가지고 여호사밧에게 고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여호사밧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근데 들었으니까 망대에 올라간 사람이 봤다니까 사람을 봤더니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남방 유다의 사람들이 물건을 걷어들이는 그 걷어들인 것이 며칠 동안 걷어들였느냐? 성경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사흘 동안을 걷어들였대요. 사흘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다 죽었어. 들어가서 야 여기 뭐 금가락지도 있네, 목걸이도 있네, 아니라 이렇게 좋은 그릇도 있네. 걷어들이는데 제가 볼 때 1시간만 걷어들여도 뭐 짊어지고 안고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흘 동안을 모아 드릴 만큼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져온 거예요.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 그 이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했잖아요. 언제? 찬양할 때. 찬송 열심히 부르십시오. 아멘. 찬송 열심히 부르셔야 돼. 찬송 열심히 부르셔야 돼. 찬송을 부를 때 입으로만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저 속에서부터 올라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그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나오는 찬양.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전율을 느껴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이 전쟁의 승리는 감사로 승리를 이긴 전쟁이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감사로 승리를 이끈 전쟁. 무엇으로 승리를 이끌었어요? 감사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실질적으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을 향해 나갈 때 제일 앞에 누구를 두었다고요? 성가대를 두었어요. 성가대를 두어서 찬양단을 두어서 앞서 나가게 했는데 찬송을 부른 찬송가의 가사를 보니까 그 가사가 어떤 가사인 줄 아세요? 오늘 성경 21절 하반절에 그 가사가 나와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찬송가 가사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찬양대가 나가면서 찬양을 부를 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떤 찬양이냐? 감사의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뭐예요?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고백적 찬양을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의 감사입니다. 조건적 감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저께 수능 봤는데 성적 잘 나와서 이렇게 합격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졸업을 했는데 취직시켜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의 감사. 두 번째, 때문에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남편이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이 졸업하라고 취직에 해 주셔서 감사해야 돼요.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잘 자라서 감사해요. 때문에 감사해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해도 감사해요. 힘든 일을 만나도의 감사해요. 고난을 닥쳐도 감사해요. 여러분, 여호사밧에 지금 군대가 나간 감사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승리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어떻게 되어져요? 군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바로 감사하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이었어요. 영국의 크로멜 장군의 비서였던 밀턴은 44세에 실명하여 장님이 되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명이 된 다음에 그 밀턴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까? 장님이 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쓴 책이 뭐예요? 그 유명한 신라권이라는 책과 복락원이라고 하는 고전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등극을 하잖아요. 다니엘은 다시 등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신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어떻게 하든지 저 다니엘을 죽여야 될 것인데 그러다가 뭘 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를 꾸며요. 30일 동안 왕의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는 법령을 만들어요. 다니엘 알았죠. 그런데도 그런 것을 알았음에도 그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자신이 어떻게 되어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 하나님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시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아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죽게 되었는데 감사해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해요.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사자 입을 막아서 다니엘은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중에 온몸이 나았다고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9명은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오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감사해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찾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찾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를 표현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치료 함께 뭘 받게 되어져요?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체험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가 축복의 문의 열쇠가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감사와 은혜와 관계에 대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이 있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다가 일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둥 그냥 하나님 잊어버려요. 힘들 때 예배 드리죠. 기도하죠. 열심히 하다가 이룬 다음에 잊어버려요. 시편 103편 2절 3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모든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둘째로,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갈 데 없는 사람을 자기 집에 거처할 수 있도록 도와줬더니 그 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팔아다가 흑인들을 팔아 노예를 삼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10대를 지내면서 그 일을 하다가 그가 실질적으로 1748년 큰 풍랑을 만나 배 안에서 성경 읽다가 노예를 파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얼마나 어긋난지 알게 되어지죠.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그래서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평생 동안 목사로 살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찬송시를 쓰잖아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로 무엇입니까? 아직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어요. 그냥 돌만 옮겨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라고. 죽어서 장사 지내어 나그리 되어 썩은 냄새가 풍풍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 기도가 끝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를 남기는 사건이 있었죠. 그 기적이죠.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사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그랬어요. 여기에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감사드렸다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받게 되어지질 않아요. 그럼 분명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앞에 놓고 감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악취가 나고 물이 턱 밑 끝에 차오르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감사의 기도. 요나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거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거기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요나가 토해서 육지를 밟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뱃속에 있는 요나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갑자기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메스꺼워 가지고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사례 속에서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초췌한 모습으로, 건강을 잃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런데 그가 출국할 때 나이가 70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걸어 나와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26년 동안 감옥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느냐?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이렇게 감사는 건강을 지켜주시는 능력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비관적으로 고백하지 마세요. 감사할 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약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마세요.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낙심과 좌절하지 마세요.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횟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려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하자. 하루에 한 가지씩만. 그러면 1년이면 365가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65가지를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죠. 아마 하게 되면 2, 30을 넘어가서 아유 지친다. 그리고 앞에서 1, 2, 3번 한 거 또 잊어버려갖고 한 말 또 한 것 같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하나씩, 하루를 지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를 하든, 하루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365가지의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거리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볼 때에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어 쌀쌀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면서 이제 내일 새벽부터 20일 특세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문합니다. 감사의 특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끊임없이 달라고 요구하는 새벽보다도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이미 주실 것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새벽마다 감사할 때 그 새벽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는 새벽 기도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새 힘을 주는 새벽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보다 일상의 감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영혼에게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약한 나 자신을 이겨내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힘, 이런 것은 바로 감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다른 분을 향해서 감사합시다. 오늘 감사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의 샘이 터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 땅에서 일반까지 여러분의 감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